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이 귀한 자단에 섰습니다.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흔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5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들리긴 했지만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기는 5년 만에 전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목사님이 스피리추얼 리더로 하신다 그래서 목사님과 저는 이제 그 은혜동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저는 이제 송 리더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귀한 은혜가 있겠다 해서 제가 섬기는 배단위 연합감리교회 교인들하고 함께 이번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하고 우리 교인들과 이제 주의 사모는 이제 돌아가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PIM 회의, 목사님도 가시는데요. 저도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하와이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차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영성사역 TD가 참 제 삶 가운데 중요한 모멘트가 되는 게 참 많아요. 2015년에 4월 달에 제가 디트로이트에 이런 TD 같은 그 프로그램을 인도하기 위해서 가다가 애리조나에서 이제 다른 비행기로 타려고 기다리다가 감리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와이에 파송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6월에 이제 하와이로 가게 됐는데요. 올해 3월에 우리 LTD 95기가 하와이에서 열렸어요. 그때도 제가 이제 인도를 하게 돼서 한참 인도하고 있는데 수요일 날 감리사님이 또 전화 왔습니다. 그 하와이 같은 지역이지만 배단위 연합감리교회로 파송됐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TD나 영성화를 훈련할 때면 항상 긴장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97기에 이제 와서 별일 없겠지 했더니 오늘 남가주님의 교회에서 설교하라. 그래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근데 문제는 제가 안경을 잊어버려서 제가 이 글씨가 잘 안 보일지 몰라서 혹 말이 어눌하거나 이상하면 제 탓이 아니라 안경 탓이다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동행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동행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함께 오고 간다라는 뜻이에요.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냐면 함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걷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함께 있어야 동행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이 맞는 분하고 함께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맞지 않는 분하고 걷고 함께 있는 거는요, 그거는 참 동행해도 참 쉽지 않은 일이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배가 하나 있는데 그 배만 고치면 우리 낚시를 가자는 거예요. 그 말만 하다고 해서 저는 안 믿었었는데 정말 배를 고치고 얼마 전에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월요일 쉬니까 그럼 월요일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기분이, 우리 배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또 고기 잡은 것도 생선도 회도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들떠가지고요.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한참 가는데 그분이 갑자기 아차 이러는 거예요. 왜 했더니 라면을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긴 그렇고 그냥 그래도 장로님은 가시죠. 그냥 우리가 그러면 회만 먹는 걸로 하죠. 이렇게 딱 가는데 좀 가다가 또 아차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고기를 넣을 아이스박스를 갖고 왔대.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 많이 잡지 말고 몇 마리만 잡아서 그냥 회만 먹고 그냥 돌아오죠. 그래서 근데 이제 거의 갔습니다. 그 포인트에 가서 배를 정차하는데 갑자기 아차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미끼를 안 갖고 왔대. 고기 잡으면 미끼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까지 왔으니 어떻게 해요? 그냥 빈 낚시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어느 고기가 미끼 없는 바늘을 물겠습니까? 2시간 동안 이것만 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고 배가 고프니까 돌아온 후에 차에 있던 라면하고 그 미끼가 오징어였는데 오징어를 끓여가지고 그 길바닥에서 땡볕에 먹고요. 아주 고생했어요. 그때 더위 정말 먹었습니다.
다음부터 제가 그 장로님을 피해 다녔어요. 정화범 목사님 한번 가셔야죠. 쉽지 않더라고요. 웃은 얘기를 했지만 동행이라는 건요, 기뻐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이 동행이라는 그 장로님은 참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낚시를 가자고 할 때는 참 제가 부담스럽고 피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여러분들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가자고 하는데 자꾸만 피하고 부담스럽고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오는 진정한 주님의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그 지역의 그 기후는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 덥죠.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과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먼저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오늘 21절 우리가 읽었던 그 앞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되어 있죠. 네, 가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면 결코 동행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2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좋은 길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늘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먼저 가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그때에 온전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요, 서로 힘들죠. 서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 중에 이게 있죠.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절벽에 탁 떨어졌는데 나뭇가지 하나는 잡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손을 놓아라. 끝까지 안 놓잖아요.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리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평상시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딱 맞닥뜨릴 때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전적인 동행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9절 좀 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그 다음에 중요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그냥 좀 긴 구절이지만 내용은 그거예요. 여러분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숄컷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려면 블레셋 땅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일부러 멀리 돌리셨어요. 그 이유는 블레셋 땅을 지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멀리 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문제는 뭐냐? 너희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빨리 가기 원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특별하게 현대 사회는요, 빠른 거 좋아하잖아요. 빠른 거. 저도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요, 어포인먼트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늦잖아요. 2시면 2시에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늦잖아요. 한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일어나서 간호사에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언제 되냐고 막 이러잖아요. 라면도 보면은 예전에는 5분, 3분, 지금 1분. 이게 못 견디는 것이 우리 사람. 빨리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정도를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모세는 19절에 보니까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그 더뎌가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간이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에 가지고 있는 이 종의 모습, 죄의 모습, 이것을요 다 빼내려면요 11조가 필요해요.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을 빼기 위해서는 11조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이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2주면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돌렸던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근성, 종의 모습을 다 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그것을 알고 따라가는, 신뢰하고 있느냐? 모세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방법에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9절에 되어 있습니다. 19절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 얘기는 요셉이 한 얘기입니다. 요셉이 뭐라고요?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테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유고를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눈앞에 잡히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했다고 하지만 그 길을 찾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가 형들에게 팔렸을지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잡혔을지라도, 또 국무총리가 되어서 모든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요셉은 지배받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앞에 고난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고난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입니다. 동행의 첫 번째는 신뢰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변함이 없을지라도, 아직도 내 앞에 안개 같은 어려움이 터널을 아직 지나고 있을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동행의 교훈은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걸어가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걸어가자. 오늘 본문 21절 후반절에 보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낮과 밤은 우리의 일생의 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동행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할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할라크를 동행하다는 단어는요, 구약에 몇 번 나오면 1500번 이상 나옵니다. 네. 별로 안 놀라시나요? 난 놀랄 줄 알고. 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할라크의 뜻은요, 그런데 어떤 뜻이냐면 그냥 걸어가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기적이나 이적을 말하는 것은 걸어가다라는 뜻을 쓸 때 할라크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기본적인 이 할라크에 대한 이 단어를 굉장하게 깊게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올 때 여기 걸어오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걸어가다라는 단어가 할라크인데, 하나님은 그 할라크에 대한 단어를 굉장히 깊게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적과 이적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기본적인 매일매일 삶 속에 루틴하게 시작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애굽을 탈출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들 불치병에 걸렸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낫기도 하고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때도 있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기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은 더 깊고 넓고 더 의미를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한국 분들은요, 무슨 큰 일이 돼야만,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 기적과 이적이 없을지라도 조용히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지금 그 삶을 걸어가는 것. 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아시지만 또 저랑 또 오랜만에 만나서 또 쑥스럽고 해서 아마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에녹이죠.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5장 22절에 나와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0에 낳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로 말미암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죽음을 보이지 않으시고 그냥 데려가셨어요. 저는요,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람, 요셉, 야곱, 얼마나 기라성 같은 구약의 인물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에녹은 제가 한 거 보니까 애만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다 그냥 어떤 기록이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300년이에요. 왜 성경은 300년이라는 것을 기록했을까? 저는요, 그냥 기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00년도 긴 시간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3일 하다가 포기하잖아요. 한 달 하다가 포기하잖아요. 3년 하다가 그만두잖아요. 때로는 30년 오래 가잖아요. 그러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때, 그것이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그냥 불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기적과 이적을, 우리는 뭔가 큰 일이 터졌을 때 그것만을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거보다 더 하나님은 바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일상의 한 번의 큰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일상의 감사가 더 중요하다. 제가 만든 말이지만 참 멋있어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일상의 한 번의 큰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일상의 감사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어떤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발자국 내가고 한 발자국 나가고 오늘 하루를 견디고 승리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얼마나 정말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찬송가에 보니까 그분들에 나오는 그 찬양을 제가 잘 못 봤어요. 근데 이 에녹은요,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찬송가까지 나와요. 찬송가 430장 보니까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그다음 후렴이 참 좋아요.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먹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동행의 삶은요,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한 번에 100걸음, 한 번에 1000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때 뭐예요? 우리 연합감리교에서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변화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산속에 어떤 사람이 사는데 그 집 앞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병도 잘 걸리고 육체가 너무 약해가지고 이 바위를 이렇게 피해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바위를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면 네가 매일 10분씩 그 바위를 밀어라. 그 말 듣고요, 이분이 3년을 밀었어요. 야, 그럼 어느 정도 옮겼지. 그래서 자료 재보니까 아니 10cm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해. 하나님, 이게 뭡니까? 3년 동안 밀었는데 그대로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3년을 더 해보거라. 그래서 3년을 더 해봤더니 똑같이 그 바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제가 6년이라는 시간을 매일 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거울로 너의 모습을 보아라. 거울을 보니까요, 어느 건장한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매 10분씩 밀면서 뭐예요? 그가 체력이 단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었습니다. 바위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바위를 치워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거기에 관심 없어요. 내 자신, 하나님의 볼 때는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10분씩, 5분씩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느 순간에 뭐예요? 나의 모습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럼 에녹은 어떻게 이런 동행을 삶을 살았는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는 왜 그럼 에녹이 어떻게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300년, 우리는 300년을 못 살죠. 어떤 분은 80년, 100년을 살 수 있겠습니다. 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매일매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세상들의 여러 가지가 많아요.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하루하루를 견뎌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좀 일상적인 생활에 좀 계획을 잡고 이제 몇 가지를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새벽 예배 후에 하와이에서 YMCA라는 단어, YMCA, 우리 LA에서 보면 LA 피트니스나 24 피트니스가 있는 것처럼 하와이는 YMCA가 있어요. 아주 좀 낙후됐지만 운동할 수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후에 꼭 거기를 가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업무를 보는데,
제가 운동하는 YMCA에서 이렇게 보면 수영장이 보여요. 유리로 해가지고. 근데 얼마 전까지 방학이었으니까 아이들이 막 수영을 배우는데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4살쯤 되어 보이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그 아이가 물에 안 들어간다고 그냥 막 우는 거예요. 엄마가 달래보고 막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다 거기서 수영을 배우는데 얘 혼자만 엉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려온 모든 학부모들이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 자기 자식들 수영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걔만 보고 있어요. 걔가 수영을 할까 안 할까. 그런데 한 노련한 여자 강사 선생님 같아요. 딱 오더니 얘는 쳐다도 안 보고 갑자기 플라스틱 테이블을 갖고 오더니 그 다리를 펴서 물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테이블이 딱 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하더니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 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들어다가 테이블에 딱 세우니까 발목밖에 물이 차지 않잖아요. 테이블 위에 서 있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놀게 하는 거예요. 한참을 놀게 하더니 갑자기 플라스틱 공을 갖고 오더니 그 아이에게 주더니 이 공을 던지라는 거예요. 저쪽에다가 막 던지니까 그 선생님이 가서 그 공을 주워 아이에게 줍니다. 몇 번이나 던지게 하니까 이번에는 선생님이 그 아이의 눈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네, 멀리 서서 들려. 이번에는 네가 공을 한번 갖고 와볼래?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오케이를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까운 곳에 공을 던지니까 얘가 그 테이블에서 점핑을 하더니 그 공을 잡아서 선생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그렇게 놀더니요,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 테이블 위에 올라서 점핑을 하고 혼자 막 수영을 하고요. 아마 그 선생님은 아마 그런 아이들 많이 다루었던 것 같아요. 참 저에게는 감동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왜 그게 감동이 나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두렵고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니? 한 발자국만 가보겠니? 공을 한번 던져보겠니? 눈과 눈을 마주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견디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물을 즐기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은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동행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냥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시고 오늘 테이블 위에 서시길 원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시고 이제 그 물을 한 발자국 나오길 원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시고 이제 공을 던지라고 하시고 나중에 그 공을 잡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물을 즐기라고 하십니다. 그 고통과 고난의 물이 이제는 아이에게는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재미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드시고 어렵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마주치기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숙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동행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독려하시며 한 발자국만 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승리케 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성화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